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자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하였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일이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도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듦이 있으나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학자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수요일에 전하고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요 성경 공부 때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좀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기도하면서도 또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당분간은 수요일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와 조국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진단과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지닌 그 근본적인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가 가진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독교의 모습에서 조금 이탈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너무나 많이 그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해 있다 하는데, 저 또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중심과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이러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고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들을 다 잃어버렸거나, 혹은 그러한 복음의 핵심들을 점차로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어떤 샤머니즘이나 복이나 형통이나 이런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로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는 그런 세상의 샤머니즘에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박사는 복음이 없는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의 실상을 고발하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고, 이에 더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쓰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쓴 것이죠. 마이클 호튼 박사는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들이 점점 기업화되고 대형화돼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좋은 시설들 다 구비해 놓고 있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온갖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또한 서로 간에 친절과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교회 안에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없거나 혹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호튼 박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자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그 무수한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죠? 한문으로 이렇게 음력한 것처럼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시고 근본이시며 시작이시고 과정이시며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한 세기도 전에 개혁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화란의 대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자신의 교회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 기독론을 두면서 이렇게 기독론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론은 교회학 전체의 출발점이 아니라 중심점에 있음에 틀림이 없다. 다른 모든 교리들은 기독론을 위한 준비이거나 혹은 기독론에서 도출된다. 교회학의 심장인 기독론에서 기독교의 종교 윤리적 생명 전체의 맥박이 요동을 친다. 또 서던 베프티스트의 신학학 교수인 스티븐 웰런 교수는 그의 책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솔로스 크리스투스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파이브 솔라, 파이브 솔라가 있는데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파이브 솔라거든요.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종교개혁의 다른 솔라들을 능가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이 일관성을 얻는 구심점이다. 파이브 솔라가 개신교 신앙의 최고 핵심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은 심장 중에 그렇죠. 이 파이브 솔라의 그 심장에 있는 것은 바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유체이자 핵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 날마다 흥하여 가시고 부요해 가시며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혹은 다른 것에 좀 미흡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계시의 책입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인간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성경 전체의 계시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이상 종말의 심판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의 그 무수한 사건들과 모형들과 절기들과 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예수를 모형하고 있거나 혹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만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백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전혀 못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될 텐데,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골로새서 말씀, 이 골로새 말씀이야말로 예수에 관한 이 보배와 같은 고백과 진리들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골로새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잘 읽혀지지 않고 또 강론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골로새, 그다음에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그리고 골로새서도 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상대적으로 좀 덜 읽히고 덜 강론되어 온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서둘러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골로새서로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은 가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가 가장 풍성히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차차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독론에 관한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찬미 혹은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성경이 혹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그 보화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쵸, 15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읽었는데 이제 1장 15절에 가면 이 말씀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이미 저에게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옥과 같고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교리들이 지금 제 머리를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화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찬가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에 널리 전승되어 오던 찬양인데
이미 초대교회에서 널리 불려오던 찬양인데 바울이 이 찬양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말한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가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란이 있지만 만일 이 그리스도 찬가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초대교회의 전승, 그렇죠? 이 전승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이제 3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 이런 노랫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찬미에 관한 노랫말이 교회로 널리 유포되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예수의 이름에 신성의 가장 높은 영광이 부여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또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예수로만 기독교와 복음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로만 오직 기독교는 충분해야 한다, 예수 위에 기독교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가 붙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은 그것은 다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된 자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가장 으뜸되는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이시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의지하여 서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사 장차 다가올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심리학을 끌어들이고 엔터테인먼트를 끌어들이고 신비주의를 끌어들이고 각종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은 증진이 되어가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항상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상성입니다. 믿음의 피상성,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피상성, 그렇죠? 이 피상성이 기독교를 지금까지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을 한 것이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며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치로운 것이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오지만, 그러나 참된 가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참된 선함은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과 역사 가운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가히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전에 자신이 자랑 삼고 의삼으며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가장 사모하는 자로, 오직 그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 오직 예수를 가장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그 예수를 가장 닮고 싶은 자로 그렇게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존귀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그분을 뒤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이죠.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 그런 목마름을 갖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어떤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제 내가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방을 놓았거든요.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 진짜 선생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고, 그런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들을 근거로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할 때 사도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한다면 내가 말해볼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뽐내고 자랑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더욱더 육체를 신뢰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 즉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생리적인 특권들이죠. 생리적인 특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지금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나 가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특권이나 어떤 가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크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큼 나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중간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태생적인 이스라엘 사람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신앙. 이걸 넘어서 우리는 3대째,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야.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1대 믿었는데 고난이 얼마나 많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과 공로가 많이 쌓여서 이제 목회의 길도 평탄하게 갈 것인데 너는 혼자 믿어서 얼마나 어렵겠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턱 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턱 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제가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열심히 턱 심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병수야, 내가 너를 내 사위 삼고 싶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사위 삼고 싶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누구시니? 예,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걸음 더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도 여러분 거짓 선생님들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니까,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 히브리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적통을 잇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최고의 혈통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적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여 얻은 후천적인 특권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먼저 그는 자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고,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철저했던 분리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나 혹은 서기관들이 전해준 전승까지 철저하게 지키며 행했던 자들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킨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들이 율법에 철저했으니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근데 바울은 이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명문사기라고 할 수 있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청년보다도 가장 장래가 촉망을 받는 최고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죠.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최고의 의학도였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율법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도 유대교를 지극히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였고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 무리인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도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었을까? 이 사람의 인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런 유대율법을 순봉하고 유대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총체적인 고백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뼈대 있는 가문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온갖 좋은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다 좋은 교양과 품위도 갖추었고 외모까지 출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성격이라도 좀 흠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까지 받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 흠이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취한 것이든 혹은 자신이 노력해서 취한 것이든 자신이 가진 모든 육체적인 특권과 자랑들을 한결같이 다 늘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영광을 말해주는 최고의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는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기독교의 그 영원한 복음들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러나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는 복음의 중추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전부 이렇게 육체적인 방식입니다. 바로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신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육체적인 자랑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기독교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상과 자신의 삶과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 세상의 육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자 우리의 인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제가 3절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일평생을 자기 의와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자 혁명적으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가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보십시오, 해로 여기까지 된 것입니다. 해로 여기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든 혹은 자신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이든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들로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거나 해가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놓여지려는 순간 사도는 그러나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유익하다고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나은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고 예수를 닮도록 하고 예수를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즉 오늘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관점과 가치로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거 잃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가치롭고 좋은 것들 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렇게도 말하시죠. 다 모든 것을 소진하는 데까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말한 거잖아요. 나는 썩어져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아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달아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데 사용되어다가 죽고 싶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70가지의 결심을 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고 그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나에게는 모든 재물이, 모든 인생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롭고 영화롭게 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 살한 최고의 율법학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는 한순간에 그 예수 때문에 모든 지위와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그런 자신의 지위나 명성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까지 받습니다. 가장 나랑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오히려 대적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까지 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초가 있지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고초를 넘어서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때문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팔복에서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신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달 동안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신학교가 인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만 해도 한 3.5대 1 이렇게 됐는데, 24년도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학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가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800명이었습니다. 800명. 지금은 400 몇십 명 이렇게 된대요.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자신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도 다 그들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신학교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입성했죠.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 십자가에 빚진 마음,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저 자신부터가 그런 영상이 너무 많이 없어진 것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떠나는 선교사님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근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확신 가운데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천하여 선교사가 되어 들어왔다고 저는 믿어요. 누가 떠민 것이 아니죠. 자천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역만리의 땅으로,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조선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진 복음 하나 때문에 자천하는 것입니다. 자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이것이 1차입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대부흥운동에 불씨를 붙였던 앞선 부흥운동이 원산대부흥운동인데, 원산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보고를 하면서.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들이 나를 배신한다. 뒤에서 나에게 뒤통수 친다. 이런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만 당한 것이 아니군요. 나도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핍박할 것을 알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조선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자신들을 뒤통수 칠 것을 알고 자신들을 해코지할 것을 알면서도 은혜에 빚져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선교사님이 다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서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원산부흥운동이 불씨가 돼서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천한 결과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알면서 자천한 적 있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세상적인 조금이라도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기쁨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천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있자 영광도 있죠. 그런데 욕됨도 함께 있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는데 욕됨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선교사님, 목사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어떻습니까? 악한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지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지철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목회자의 길을 가시렵니까? 김단주 목사님이 그런 책 썼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목회자의 길을 정말 여러분이 가려고 한다면 이제 외로운 소수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영광이 있는 길이 아니고 외로운 소수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좁은 길을 양들을 이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은 그 길에 대적할 것입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가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려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았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해서 혹은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 예수를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해온 바울의 모든 삶의 원천은 오직 한 가지가 원인이 돼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것과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삶이 그것이죠. 붙잡힌 바 된 삶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삶은 붙잡히죠. 띠띠움을 받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띠띠움을 받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수동적으로 띠띠움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과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얼마든지 다 내어주는 삶을 살 준비가 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의 오직 한 가지 원천과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고상한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이 명칭 자체가 그러듯이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지식입니다. 제가 화요성경 공부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직접적으로 신과 이렇게 맞닿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거쳐가야 되는데 누구를 거쳐가야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지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신학자들로부터 최고의 수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헬라 철학에도 능한 자로서 세상의 유수한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철학적 가르침들을 배우고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유능한 자요, 가장 뛰어난 자인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까지도 다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니 이전에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접해보지 못한, 아니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어떤 전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관한 가장 고상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바로 영원한 세계와 그렇죠, 생명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놀라운 모든 지식들이 무엇으로부터 알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도 그 자체로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한번 보십시오. 철학은 인생을 논하고 진리를 논하며 삶을 논하는 굉장히 놀라운 지식적인 체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철학을 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다른 학문보다 이렇게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철학을 하고 이렇게 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구나. 어떻게 인간이 철학을 하나?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어떤 코끼리도, 어떤 짐승도, 어떤 새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문학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어떻습니까? 미술과 다양한 예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AI 시대, 이 과학을 보면 참으로 걱정도 되고 놀라운데, 막 신의 영역에 막 침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정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식들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우리를 이롭게도 하고 편리하게도 하고 우리 삶을 때로는 윤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식들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지식들을, 최고 최상의 지식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모든 지식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식들을 취합을 해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한번 비교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지식들은 한순간에 다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파편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하고 요한하고 무능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지식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지식이나 지식적인 체계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하는데도 절대로 무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참되게 살도록 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획득할 수 없는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고 멸망으로부터 구원케 하며 죄 용서와 화목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고 누리시고 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영광과 비밀들을 갖도록 하는 그 생명과 영혼에 속한 모든 지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세상 어디서부터 와요? 종교에 열심히 귀의하면 뭡니까? 산에 들어가서
연불 외우고 열심히 도 닦으면 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선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많은 돈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피상적인 거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인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실패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진실로 알고 누리며 확신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과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지식인 줄 알아서 자신의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골로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모든 삶의 중추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 아마 나누게 될 때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죠.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전부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되고 온전하며 고상한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풍성이 넘쳐서 그야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 예수만 자랑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런 은혜가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볼 수 있는 눈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해로 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하고 고결한 믿음을 따라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백성들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